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길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그래 하더라도 은밀하게 하라.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기도도 이렇게 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누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말고 너 기도할 수 있는 거 해라. 예전에 저희 교회에 부사역자로 있던 아주 오래된 초창기인데 보면은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 기도 끝났는데도 기도 이제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일어섰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일어나 눈 떠가 보면 내가 하고 있으면 또 앉고 이렇게 자꾸 해요. 나중에 딴 분이 이야기하길 내가 불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일어서는 게 그러면 부사역자가 안 될 것 같다 그랬다. 그래서 기도 편안하게 하라. 편하게 하라.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본다 안 본다 생각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라. 여기서 지금 주시는 그런 것이 기도는 편안하게 하라. 그 말씀인 것이지 남에게 눈치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길 가다가도 시간만 되면 손 들고 나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실제로 썩었는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도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도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줬었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배우게 했던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말 잘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평생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이것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죠.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 요대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정신으로 하라는 것인데 참된 기도는 순수와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3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가 4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맞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전에 보니까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으로부터 해서 성령님으로 다 끝나버려요. 오순절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가 잘못됐죠. 오순절에도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기도를,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적으로 더욱더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성령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다는 게 무엇이에요? 모든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할 장소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피합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요. 성경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됐어요. 우리 자신들이.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이라 그러면 아빠라 그런 이야기일 것이에요. 아빠. 아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하는, 가장 가깝게 하는, 아버지한테 가장 가깝게 하는 사랑과 보호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잘못도 용서해주는 그러한 좋은 사랑.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의 공로의 피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이 네 가지. 근데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것은 네 가지 필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필요보다 하나님 영광이 먼저다. 항상 기도할 때야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필요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필요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의 필요가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라. 서로 우리 필요가 책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맹세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더럽혀져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절대로 더럽혀져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항상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먹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속에는 뭐냐면 순결과 능력과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까?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고 생각하면 내 삶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돼요. 내가 육신이 건강할 때는 육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재물이 있을 때는 재물로도 드리고, 시간이 있을 시간으로 드리고, 뭐든지 간에 최선의 것. 왜냐하면 사랑하면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것을 취하면서 내만 챙기면 그 사랑하는 게 할 수 없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아낌없이 주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시며,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나라. 하나님의 속한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하는 나라. 천국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천국인 것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곳이든지 천국이에요. 오늘 불렀던 438장에 나오는 그 찬송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내 주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허랑방탕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술 끊고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퇴근하면 집에 그냥 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것,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인 것이에요.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속에 충만할수록 내 마음속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이것은 우리 삶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어떤 경우 속에 어떤 일이 나 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술 속으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삶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위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저도 계속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게 하소서. 그게 마음이에요. 엉터리 신앙이나 그러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면 항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인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인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영원 구원이 하나님 뜻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이고 위대한 뜻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왜 사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래야 돼요. 우리 삶에서 왜 공부하는 것이요? 왜 돈 버는 것이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자기 출세라 그러고 내가 돈 잘 벌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이게 될 수 있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생명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 이것을 분리시킬 수는 결코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항상 이 생각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직장 다니는 분도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충실하게 일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서 밥 먹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육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6계명 중에 첫 번째를 부모공경이라 하듯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을 위한 기도 강구에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게 그 실제로 필요하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육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우리 육신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육은 나쁘고 영은 선하다 그래요. 영지주의죠. 오늘날도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보면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 같이 육체도 주셨습니다. 영이 소중하듯이 육체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육체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육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 함부로 절대로 굴리서는 안 돼. 육신도 우리가 최대한대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은 관리한 것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생각하면 돼요. 광야 40년은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에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그 순례길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만나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셨던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고하기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게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런 걸 걱정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래요. 우리가 왜 믿음 계속 걱정이 안 올 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렌트 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올 때는, 그런 마음이 내한테 들어올 때는. 왜냐하면 내 먹고 사는 모든 이런 정도 일용할 양식 관계는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틀리지만 일용할 양식 관계는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위한 그러한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구약의 만나는 하루분이었습니다. 이틀분 가져가면 그 나머지는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게 하시면서 토요일, 그러니까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께 거룩히 여기시면은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보면 문 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문 닫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마다 간증하시는 것이 뭐냐면 뭐 특별히 믿음을 더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쁘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에 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떨어짐이 없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 봐요.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잘못됐다는 소문 못 들어봤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해도 저도 뭐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아질 것이에요. 보면 우리보다 우리 자손들이 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식에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나서 우리 자손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우리한테 막 걸려요. 이거 내가 딴 사람 용서 잘 못했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이 기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소서. 이게 사실적으로 맞는 것이죠. 성경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가족반에서 이야기해드리는 하마르티아, 미싱 더 타겟,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파라바시스, 죄에 대해서는 금이 있는데 이 금을 넘어서는 것, 그 죄가 관영함에 이게 그 뜻이면 파라바시스,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파라토포마, 그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악으로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아노미아,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노미아라는 뜻이, 아노미아, 이 죄의 뜻이 뭐냐면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 빚진 상태,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빚진 상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 가운데 빚을 졌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르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다른 것으로 덮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죠.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유익을 위한 것이죠.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무슨 누가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족시키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이,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유익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골탕 먹이든지 유혹의 덫을 빠뜨리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요. 그럼 사람들이 죄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는, 이 틀림없는 말씀. 저도 살다 보면 어떨 때 욕심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욕심이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욕심이 오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서 내가 절제를 해야 돼. 그걸 못 해버리면 꼭 나중에 가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났는데 죄가 된대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망한다는 것이죠.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욕심이다. 아굴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을 때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과한 욕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보면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암, 전에도 이야기 드리죠. 암세포, 암도 마찬가지로 이 암은, 암세포는 일반 몸의 세포는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은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문제가 뭐냐면은 죽질 않는데 계속적으로 먹는데, 계속적으로 먹어서 계속 불어난대요.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암은 일반 세포 중에 탐욕의 세포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삶에 이 욕심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탄에서 구해달라,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정말 이게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냥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깨끗한 삶.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더라도 사탄이 계속 공격을 와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가면 넘어지는 걸 알아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라 그랬죠. 안 좋은 장소, 안 좋은 사람, 덕이 되지 않는 사람, 덕이 되지 않는 장소 피했어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흐리멍텅한 삶을 사는 건 사탄이 틈타요. 흐리멍텅한 삶을 살면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정신을 흐트려 버려요. 악에 빠지기 쉬운 것이요. 성도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한테는 유혹이 잘 안 와요. 보면 갈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한 후에 기도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말씀하면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끝나는 것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 끝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려고 하는 기도에서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나중에 항상 뭐라 그러죠?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이상, 맡기는 이상에 이루어지는 일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는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다. 아멘.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입술 속으로 감사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어떤 좋은 관계 맺을 때 가면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일로 실망하고 조그마한 일로 좋아하고 이거는 올바른 일이 못 되거든. 하나님 관계 똑같잖아요. 보면 믿음이란 뭐예요? 신뢰잖아요. 페이스가는 신뢰잖아요. 그 뜻 자체가 신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러면 내 삶 속에 좀 좋은 일, 좀 나쁜 일, 이런 일이 있다. 그거 무한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끝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확인합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기원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3번을 계속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외운 것이 아니라 이 뜻을 묵상하면서 외웠다 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이죠. 이게 연불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때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과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창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 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은 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자녀된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